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네, 저 방송실에 우리 안드레성 형제 보배자매님도 인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를 참석할 때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려움, 괴로움, 고통, 절망, 참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고난, 환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새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생의 강한 의욕을 얻게 하는 그런 유익이 간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목회 3년 하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것이 목회자의 자세인지, 어떤 것이 성도의 자세인지를 자세하게 간증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멀리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목회자가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이 에베소 도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간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소아시아의 가장 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불가사의한 7대 건축물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거대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처럼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마술책이 얼마나 많이 서점에서 팔렸는지 회개한 사람들이 마술책을 사도 바울 앞에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됐으니 이게 은 5만이 얼마인지 몇 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이 통용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주 공개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제가 선교사 때에 멀리 이제 영국에서 훈련받고 단기 선교를 네덜란드로 갈 것이냐,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로 갔는데 네덜란드로 안 가기에 잘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암스트롱에 가면 이 여성들이 성을 파는데 우리 백화점 가거나 쇼핑 가면 쇼핑 윈도에 상품을 진열해 놓잖아요. 네덜란드 수도에는 여인들을 상품으로 진열해 넣는 도시예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이것처럼 에베소 도시가 타락한 곳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일어나고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렇게 순박한 것이 아니고 거칠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참 천연병 목회자에게 벅찬 그런 교회였고 교인들을 섬기기도 쉽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연소한 나이가 적은 종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낼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명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잘 지지해주면 어떤 고난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간증 겸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증할 때에 자신을 위대한 능력자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내 아들 어린 목회자 디모데 목사야, 나는 이렇게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이 아니고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경험도 많았지만 자신을 바짝 낮췄습니다. 자신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뛰어난 권위자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요. 시시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 앞에서 간증하면서 바짝 자신을 낮추면서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사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힘은 유명한 학교의 졸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인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역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역은 재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사역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한결같이 다 가난한 사람,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인맥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의 능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샘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거예요. 내가 능히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개척해서 세웠다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다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중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랬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정말 무자격자인데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충성되다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직분 감당하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오늘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결과가 뭐냐?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때문에 이랬다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런 직분 맡아주세요 이렇게 발표하니까 장로님들이 정했구나, 목회자가 정했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을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직분이 뭡니까? 헬라 원어에는 디아코니아네요. 디아코니아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영어 성경에 서비스로 번역했는데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집사의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가 뭡니까? 집사의 본래 뜻은 노예가 부엌에서 식탁 시중을 들 때 쓰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할 때 디아는 통하여, 코노스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의 뜻은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고 집사이고 땀 흘려 섬기는 자가 직분을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할 때 내가 사도의 위대한 직분을 맡았다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땀 흘려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시중드는 종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집사로 생각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쓴 성경 13권에서 14권 사이에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이 복음, 이 직분 감당하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바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고백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자격자인지를 아예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과거의 신분을 이 어린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해롭게 말하는 입이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박해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필요하면 죽여 없애버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폭행자라는 말은 난폭하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포악했던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목사님 혼자에게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교회 다 해람 서신으로 보낸 편지인데 공개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구제불능 바울이 어떻게 능한 자, 충성된 자,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는가? 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엘레덴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능으로 충성된 자로 직분자로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 긍휼은 레헴 라함이라는 말인데 아기를 낳는 자궁을 말해요. 긍휼, 구약에서는 긍휼할 때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그 말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아들아, 우리는 일할 자격이 없지만 힘내자. 사역은 말이야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나도 무자격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역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함께 사역하면 돼.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이처럼 간섭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심판받을 세상이 누구인가? 진짜 멸망받을 세상이 누구인가? 동성연애자들인가? 도둑들인가? 강도들인가? 거짓 속이는 자들인가? 악한 일을 행한 멸망받을 세상이 누구인가? 디모데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털어놨어. 진짜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다. 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나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울,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죄인 된 의식이요, 이 아침에 아주 자세히 들어야 될 이제 내용인데, 바울은 처음 편지를 쓸 때에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12사도들 외에 바나바와 기타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사도이다. 근데 조금 중간에 편지에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제는 감히 사도들하고 비교하지 않냐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비교해서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현실을, 실존을 알고 있다는 말에, 여전히 구원받은 지금도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인데 지금도 여전히 용서받고 있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지을 수 있고 내일도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고 욕심낼 수 있고 얼마든지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죄인임의 현실, 이 죄인의 실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철저히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돼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래서 늘 깊은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깨달은 결과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회개가 덜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 바울이 주님 긍휼을 입은 것은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신 결과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를, 십자가 복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계속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은 거품이 빠진 소다예요. 거품이 빠진 코카콜라예요. 거품이 빠진 맥주예요. 맥주는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하여튼 거품이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하나님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토해내십니다. 내 본성 깊은 곳에 뱀처럼 웅크리고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독사와 같은 뱀 같은 것들이 웅크리고 있나? 아직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 십자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진노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장소인지 십자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평가가 없으면 결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의 절망적인 죄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뱀이 웅크리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인생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1장 17절 말씀이에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솟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솟아나니까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에 쓰다가 갑자기 멈춰서 찬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통독하고 쓸 때요, 의무감으로 오늘은 석장, 오늘은 5장, 그러면 말씀 은혜 못 받아요. 한 장을 읽든 2장을 읽든 깊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으로 느껴가면서. 바울의 찬양과 감사는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든 목회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점점 더 커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열정 자랑하거나 과거에 주님을 섬겼던 것 추억하지 말고 지금 다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신앙과 사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신앙과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수도 없이 썼지만 지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역 말기, 인생 말기, 유언장과 같이 마지막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열정이 처음 회심할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충성되이 여겨주심과 직분을 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2021년도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